우리 나이로 60이 되신 한 남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하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집사님이었는데 참 오랜만에 만나서 지난 주간에 만나서 함께 점심을 하면서 햄버거와 콜라를 마시면서 아주 즐겁고 기쁘게 행복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집사님과 저와의 관계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내 되는 분이 목사님 따님이셨는데 참 여러모로 훌륭한 여자 집사님이셨습니다. 두 분 간의 사이도 참 좋으셨고 참 좋은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런데 그만 십수년 전에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안장 예배를 다 치렀습니다. 참 슬픈 장례식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렇게 아내를 여의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7년간 이 집사님은 혼자 지내셨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쯤에 교회에서 다른 한 분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하나 있는. 그리고 이제 이 사람과는 다시 이제 가정을 이루어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5년 전 그 연말에 이제 두 가정이 하나로 합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연말에 하기로 하고 이제 가을쯤 이제 합쳐야 되겠다 하는 그 어간 바로 그 일을 앞두고 있는 한 여름 거의 여름이 지나가는 쯤에 이 새로 만난 이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등이 부러졌다는 등뼈가 부러졌다는 소식을 집사님이 들으신 거예요. 왜 등뼈가 부러졌을까? 병원에 달려가 봤습니다. 근데 그만 유방암 말기라는 걸 알게 됐고 뼈까지 다 전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의사 선생님한테 딱 한 가지를 물어봤대요. 선생님, 이 사람 피는 괜찮습니까? 피는 깨끗하다고. 다행이네요. 그럼 다른 장기에는 전이 된 게 없습니까? 다행히 다른 장기에 전이 된 게 없다고. 집사님이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괜찮겠다. 다행이다. 피도 깨끗하고 장기도 깨끗하니까. 그리고 두 분이 그 소식을 알고도 결혼을 하셨어요.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우리 한번 열심히 사랑하면서 한번 살아보자고. 그리고 생활 습관을 다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혼자서 서로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뭐 좀 불규칙한 그런 생활 습관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 뭐 자는 거, 운동하는 거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아끼는 가운데, 그럼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조마조마하시죠? 지금까지 5년간 아주 행복하게 건강하게 이전보다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이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 친구 녀석 중에 뭐 의사 있던 친구, 내가 재혼할 이 아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껴안고 막 운 그런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친구 녀석들이 저한테 전화를 잘 안 한대요. 그래서 야 이놈들아 왜 전화 안 하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화하냐. 혹도 그 재혼한 아내 아프다는 소식 들으면 우리가 민망해서 어떻게 전화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제 저랑 놉시다. 그래서 제가 그 결혼 제가 정식으로 축하도 못 드렸는데 한번 그 아내분하고 송도 오시면 예배드리고 우리 점심이나 함께 합시다. 그리고 자주 얼굴 뵙고 그렇게 지냅시다. 그렇게 참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받은 축복의 가치를 몰라서 영영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구제불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라는 인물, 전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참 이 에서처럼 안타깝고 애석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 섭섭해요. 아니 그래 그 많은 그래도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주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 어쩜 이렇게 불행해졌을까? 따지고 보면요, 자기 스스로 불행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누구 때문에 불행해진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불행해진 사람이에요. 참 안 됐죠. 너무 안타깝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에서라는 인물의 특징이 뭘까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이 에서, 스스로 축복을 사기당한 사람, 이 사람의 특징, 이 사람 지금 과장하고 있어요. 자기가 처한 형편을 과장해요.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실상은 과장이에요. 사실은 배가 고픈 거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어요. 이게 스스로 축복을 사기당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긴 왜 죽어요, 여러분? 배고픈 것뿐인데. 문제는 배고픈 것 딱 하나예요. 또 한 가지 있다면 붉은 팥죽을 보고 눈이 돌아갔어요. 저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내가 죽게 되었다니요. 이건 과장이죠. 스스로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어요. 한 번은 사업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하고 식사를 하시다가 제가 그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를 했는데 이 집사님이 되게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별다른 말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었는가 하니 집사님 이 손을 보라고 사업하시다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으실 텐데 엎어지나 뒤집어지나 손 아니냐고. 되게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엎어지나 뒤집어지나 손은 손이지. 그럼 됐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피는 괜찮나요? 다른 장기에는 전이 된 게 없나요? 그럼 됐네요. 말기암이라 하더라도 괜찮겠구만요. 뼈가 약하더라도 근육으로 좀 붙이면 되겠구만요. 결혼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 한번 열심히 모든 걸 한번 바꿔보고 먹는 것도 바꾸고 사는 것도 바꾸고 한번 해봅시다. 어때요, 여러분? 축복을 지키는 사람,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런데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사람 장자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장자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시는 대로 야곱은 여러분 좋지 않은 오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지니까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가지고 자신이 마치 형인 것처럼, 형 에서인 것처럼 가장해서 형이 가져야 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간 사람입니다. 사기꾼 같은 야곱 맞아요. 오늘 아버지 이삭을 속였으니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시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해준 음식 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 속인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버지에겐 사기꾼일 수 있지만 형에겐 사기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속였어도 형은 속이지 않았어요. 오늘 참 터무니없고 엉뚱하지만 엄연히 이것은 정당한 거래였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야곱과 에서가 쌍방이 재차 확인하고 재차 동의하는 그런 거래였어요. 먼저 에서가 얘기한 내가 피곤하니 저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그렇게 졸랐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장자의 명분을 팔라 이야기합니다.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다 다시 이야기하니까 재차 확인하면서 내게 그럼 맹세하라. 에서가 또 맹세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장자권을 판 거예요.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냥 야곱이 얼렁뚱땅 에서를 속인 게 아니에요. 에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별명이 에돔이었다고, 불금이었다고. 그 붉은 팥죽을 보고 그냥 배가 고픈 거 이걸 과장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속은 거예요. 바보처럼. 스스로 축복을 사기당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제 발로 축복을 걷어찼어요.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과장하면서 말입니다. 증폭시키면서 말입니다. 저는 가끔씩 TV 뉴스 같은 데를 보면 결사반대, 결사투쟁. 그 사자가 죽을 사자잖아요, 여러분. 그런 장면 많잖아요. 아니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도 정말 여기 목숨을 걸어야 될 문제인가. 자기가 원하는 문제를 하나를 딱 놓고 이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애인이 떠났다고 다리에서 뛰어내리겠대요. 한 사람이 날 버렸다고 나는 약을 먹고 죽어버리겠답니다.
스스로 현재를 위기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폭시켜요. 이게 스스로 축복을 사기당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파업 데모하는 장면에서요, 이런 장면을 봤는데, 보통 이제 다 단체로 이렇게 어떤 인쇄를 한 그런 피켓을 가지고 이렇게 데모를 하잖아요. 근데 유독 한 분이 자기가 쓴 문구를 가지고요, 자기가 이제 매직으로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 문구를 들고 데모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문구가 이런 문구예요. 나 돈 좀 필요하다. 돈 좀 다오. 네. 여러분, 전 이분이 훨씬 더 솔직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에서가 솔직하게, 야곱아, 나 배고프다. 팥죽 한 그릇 좀 달라.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형제잖아요. 게다가 쌍둥이잖아요. 야, 나 사냥하다가 못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데 너 팥죽 끓이고 있으니까 나 그 팥죽 좀 다오. 네? 그런데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글쎄 옳습니다. 힘들어서 못해 먹겠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골치 아파서 죽겠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말씀해 보세요. 그건 과장이에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말은 바로 해야죠, 여러분. 죽게 된 게 아니라 배가 고팠던 거예요. 붉은 팥죽 저게 먹고 싶었던 거예요. 배가 고팠던 것뿐이고 저 붉은 팥죽이 먹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당한 현실을 엄청난 위기라고 스스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런 과장, 이런 허세, 진실치 못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혹 누군가에게 속으셨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속인 사람만 잘못이었던가요? 속은 사람의 잘못은 없었습니까? 물론 때로 내가 너무 순진했어요. 내가 무지했어요. 무지했던 것도 잘못의 한 축이죠. 때로는 좋은 평가를 듣고 싶었어요. 또 내 편에 또 숨겨져 있는 욕심이 있었어요. 내 편에도 잘못이 있었다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31절에도 나오고 32절에도 나오고 33절에도 나오고 34절에도 나와요.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 이건 참으로 놀라운 거룩한 명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너가 내 자녀에게 복을 축복을 할 때 그 동일한 복을 내가 너 자녀에게 주겠다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복을 빌 때 그 자녀가 앞으로 동일하게 큰 복을 받게 되는 바로 이 장자의 명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명분을 그만 에서는 경홀히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이 장자권이 무슨 유익이리요? 어찌 이 명분을 이렇게 사소한 유익과 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예전 성경에는 경홀히 여겼다. 오늘 성경의 진단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미래의 영광과 그 약속보다 그런데 눈앞에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신령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 아랑곳 없이 약속에 대한 축복과 상관없이 오로지 코 앞만 생각했어요. 붉은 팥죽. 그래서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에서는 애석하게도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그만 엄청난 축복인 장자권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더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더 안타까운 일은 전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에서가 팥죽을 먹고는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가지 동사를 써서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플 때야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고 칩시다. 죽게 되었다 했든 뭐라고 했든, 그러나 이제 팥죽을 먹고 굶주린 헝기를 채웠다면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죠. 먹고 났으면 이젠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쩌다 실수를 했으면 뉘우칠 줄 알아야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에서는
그 반성이 없어요. 이 한마디를 못해서 평생을 축복이 없어진, 은혜가 없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후에라도 형제잖아요. 쌍둥이잖아요. 야곱아, 내가 실수했다. 내가 맹세는 했다만 내가 그때 참 정신이 없었구나. 차라리 멱살잡이를 했다는 한 문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에서는 자신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 없이 모든 책임을 야곱에게 미룹니다. 이 나쁘고 간사한 녀석, 이제 내가 목숨을 걸고 죽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간직하지 못하면 그 축복은 나와 무관해집니다.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다 사기당하고 맙니다. 분명히 장자권이 있었어요.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불행히도 에서는 그 복을 사기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에서는 너무 서둘렀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하고 에서는 사냥꾼이라 들 사람이었더라. 너무 빨라요. 급히 결정했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걸 걸어버립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 후에 삶을 보더라도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할 때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일했다 그랬어요. 인내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들 사람이었다. 여러분, 사냥도 기술도 필요하지만 운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기다릴 줄도 알고 그래야 많은 사냥감도 얻게 되겠죠. 근데 너무 서둘렀어요. 제가 가끔씩 청년들 만나서 그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랑의 남자가 한번 빠지면 물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막 서두르잖아요. 사랑에 빠지고 나면 막 앞뒤를 재지 않습니다. 이 사람 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나 아니면 죽겠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그럼 제가 조심해라. 그런 남자 조심해야 된다 그럽니다. 한 사람 때문에 중내산에 하는 사람치고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그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내가 정말 죽어야 되겠습니까? 너 없으면 못 산다. 살아보지도 않고요, 여러분. 너무 서둘러서 결론 내립니다. 순간을 위해서 거룩한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축복을 사기당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25장을 읽었는데요. 그 다음 장인 26장을 보시면요, 에서가 다음 장에서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합니다. 아마도 그것도 아주 충동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 혼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딱 한마디를 남기고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결혼하였더니 그 에서와 며느리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했어요. 여러 사람을 근심케 했어요. 축복을 사기당한 자의 말로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두 절로 정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에서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기록입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망령된 자라고 아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시면 더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눈물 흘리긴 흘렸어요. 그런데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눈물은 흘렸는데 회개는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분해서 눈물 흘렸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에 오늘 참으로 궁색해지고 부끄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평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녀 본들 되돌려지지가 않습니다. 반성문이란 산문집을 낸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성이란 상처에게 길을 묻는 것이라고요. 미안하지만 에서는 자기 상처에게 길을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유감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은 너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과장, 스스로의 증폭, 그리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 이것이 축복을 스스로 사기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풍성히 누리며 사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겸손하게 그 장자의 명분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했다면 돌이키는 겁니다. 네. 배가 고프기에 오히려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굶었어요. 그럴수록 이 장자의 명분은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배가 고프면서 오히려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귀한 축복을 다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엎어져도 뒤집어져도 그 손은 손이지. 그런 사람이 축복을 지켜낼 수 있어요. 뼈까지 전이 되었는데 아니요. 장기는 깨끗하다는데 피도 깨끗하니 그럼 한번 해봅시다. 우리 결혼합시다. 이런 자가 축복을 지켜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배가 고플 뿐이에요. 붉은 팥죽이 먹고 싶은 것 뿐이에요. 좀 아플 뿐이에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명분이 있어요. 배가 고파도 내가 아파도 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난 하나님의 딸이에요. 놀라운 위엄과 명분이 내게 있어요. 근데 에서는 이를 경홀히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하찮은 유익을 위해 거룩한 명분을 저버렸어요. 실수하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돌이켰어야죠.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서 갔으니 참 애석합니다.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께 그러더랍니다. 하나님 저 천당에 온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살 때 그렇게도 죄를 많이 지었더만 왜 저 사람들은 다 용서하시고 천당에 오게 하시면서 왜 나는 단 한 번밖에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용서하지 않고 날 이렇게 지옥에 있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러시더랍니다. 사탄아, 네가 언제 나에게 용서를 빈 일이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더랍니다. 죄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이 애석합니다. 스스로의 상황을 과장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실수를 하고 나서라도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이야기는 이렇게 유감스럽게 끝이 났고 이것이 곧 에서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쏟아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서 주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서의 유감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간구하오니 하찮은 유익을 위하여 거룩한 명분을 저버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원컨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거룩한 기업을 지킬 수 있게 하시옵소서.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유감된 심령이 없도록 오늘 주신 말씀 속에 귀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주의 사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